네, 오늘 저희 교회 우리 남성분들이 특별히 이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동안 몇 주에 걸쳐서 계속 이제 우리 이은하 집사님이 시간을 쪼개어서 이제 계속 연습시켜 주셨는데, 네, 저 뒤에서 듣는데도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앞에서 들으신 여러분들은 더 은혜가 되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부제로는 관대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네스 세계 기록에 따르면 성경은 약 39억 부, 어떤 통계에 의하면 약 50억 부에 달하는 성경책이 팔리고, 그리고 이제 배포되어서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책이라고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코란의 경우는 8억 부, 그리고 몰몬경의 경우는 약 1억 9천만 부가 팔렸다고 합니다. 성경이 다른 서적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인류의 역사 동안 성경은 영원한 베스트셀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베스트셀러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 삶에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저 그냥 책장 한 켠에 꽂아놓은 그런 책, 보기 좋은 책, 그리고 이것을 읽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회복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그냥 어떤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그냥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냥 전하는 그냥 이야기로만 우리는 치부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대한 그 관계에 대한 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말았다는 겁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자 신이 사람들에게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예수님은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이며 그리고 초점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흔히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 혹은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라고 불립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 그 마가복음에는 11장 27절부터 시작된 예수님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그리고 장로들과의 그 논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은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7절에 그 나와 있는 포도원의 그 노래를 배경으로 당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었던 그런 토지 주인과 그리고 농부들 간의 그 문제를 비유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는, 이 비유는 듣는 사람들로부터 하여금 전혀 낯선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너도 나도 다 알고 있는 그런 이슈였던 것입니다. 본문의 비유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 나타난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아멘. 오늘 이 비유에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 한 사람은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그는 포도원을 만들어서 산 울타리로 두르고 또한 즙자는 틀을 만들고 그리고 망대를 짓고는 농부들에게 새를 주고 먼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지금 이 한 사람이 만든 이 포도원은 완벽한 것입니다. 농사를 짓고 그리고 마지막 추수할 때까지
모든 것을 이 한 사람이 완벽하게 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는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세를 주고 그는 먼 타국으로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의 행동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아주 마음이 넓은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관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아름다운 포도원을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그런 수고를 더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새로 이사를 갔다면 그 집을 가꾸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합니까? 앞에 난 풀 한 포기도 정성스럽게 뽑아서 우리가 살기 좋은 아주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오늘 이 한 사람도 이 포도원을 만들 때 이 포도원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수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성스럽게 포도원을 만든 후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세를 주고 먼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이렇듯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주었듯이 하나님도 유대인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알고 누릴 수 있는 그 환경을 이미 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지명하여 그냥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비교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떤 핑계도 될 수 없을 만큼 그들은 수없이 많은 혜택과 보살핌을 누렸지만 결국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외면하였다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아름답고 귀한 포도원과 같은 그 선물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포도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삶의 터전 그리고 조건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갖 아름다운 것들을 선물로 우리에게 그냥 거저 주셨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는 위로부터 오는 온갖 좋은 것들을 선물로 다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의 생명, 그리고 푸른 하늘, 맑은 공기, 그리고 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값없이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아름다운 포도원과도 같은 그 삶의 터전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신 그런 관대한 주인과도 같으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매우 부유한 유대인 상인들 가운데 개척자 정신을 지닌 그 사람들이 바다 건너편으로 무역을 하기 위해서 이제 자신의 것을 다 주고 무역을 위해서 그 바다 건너편으로 진출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 중에 많은 경우 자신이 믿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갖고 있었던 모든 토지와 소유물들을 다 믿는 사람들에게 거의 무료로 다 이제 주고 가꾸어 놓은 그 땅들을 다 그들에게 다 맡기고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들처럼 우리를 믿어주시고 이 땅에서의 그 풍족한 그 삶의 터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소중한 것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내가 저 사람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의 것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지금 나에게 아끼는 그 값비싼 것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주 값비싼 건데 쉽게 깨지거나, 그리고 아주 작지만 그 값어치가 굉장히 커서 이것이 너무 아까워서 쉽사리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보여줄 수 없는 그런 아주 귀한 것이 나에게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옆에 있는 친구가, 그리고 옆에 있는 성도가, 내가 그거 들었는데 굉장히 좋은 거 있다고 내가 들었는데 나 그거 한번 보면 안 될까? 보여주면 안 될까? 그래서 보여주고는 싶지만, 자랑하고 싶지만, 이게 너무 귀하고 너무 작아서 혹시 행여나 잊어버리지는 않을까, 그것이 깨지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확 가져가서 아이고 이렇게 좋은 게 있었어, 그러면서 막 만지고 손으로 얼굴로 비비고,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조심하지 않는 그 옆에 있는 사람의 그 모습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걱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걱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그것을 그냥 조심성 있게 바라보지 않고, 그것을 만지지 않고, 그것을 그냥 막 대하고 있는 사람이 옆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맘 편히 내어줄 사람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그거 깨져도 상관없어, 아주 값이 없는 그런 거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런데 내가 너무나 아끼고 내가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옆에 있는 사람이 막 대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쉽게 내어주기는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를 정말 너무 잘 알아서 그것을 잘 맡아줄 수 있을 것 같고 깨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에게 그것을 맡기고 한참 동안을 내어줄 사람, 여기 혹시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저는 그 정도 비싸고 좋은 거고 아끼는 거지만 그냥 저 사람이 원한다면 다 내어줄 수 있어요 라고 할 수 있는 사람 혹시 있으세요? 네,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믿음과도 결부된 사항이고, 그리고 상대방을 믿지 못한다면 감히 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내가 열심히 가꾼 삶의 터전, 그 삶의 터전을 그 누군가에게 맡기고 떠난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다못해 이사를 할 때도 내가 있을 때 그 이사를 해야지 뭔가 소중한 것은 소중한 대로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그 자리에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없어졌는지, 그리고 내가 아끼고 소중한 항아리가 깨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것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믿을 만한 사람을 찾는 것도 쉽지 않지만, 때로는 우리는 살면서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나를 믿지 못해서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는다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삶이 얼마나 외롭고 힘이 들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도 나를 믿어주지 않아. 그리고 내가 저곳에 가도 나를 본체만체하고 투명 인간처럼 취급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외롭고 힘이 들겠습니까? 그러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 잘 아시고 나에게 그 모든 것을 맡겨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모든 것을 맡겨주셨다고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셔서 누구보다 더 넉넉함으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냥 적당히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채워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우리의 삶에 풍족히 그리고 풍성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우리의 가장 좋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희 삶도 생각해 보면 저희는 결혼하고 그냥 저는 이제 총각 전도사, 이제 나이 많이 꽉 찬 전도사. 그래서 저의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저희 부모님 집에서 얹어 사는 그런 전도사였고, 저희 아내도 그냥 학교에서 평생 계속 공부만 하다가 둘이 만나서 결혼을 했으니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결혼을 하고 저희가 뭐 전셋집을 얻어야 되는데 그런 전셋집을 얻을 만한 재정적인 능력도 없고, 그리고 남들이 다 한다는 그 신혼 살림 뭐 이렇게 가구도 사고 그릇도 사고 이것저것 다 사서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산 것이 아니라 한 8개월 정도 살고 다시 이제 미국으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얹혀 사는 게 복이겠거니 생각하고 그냥 부모님 집에서 차려주시는 밥 먹고 그리고 열심히 그냥 이제 살다가 이제 미국으로 왔습니다. 저희 아내가 이제 저희 엄마가 이제 그 어머님이 얘야 미국에 가면 이것저것 필요할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 그릇이나 이런 것도 좀 가지고 가렴.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하는 얘기, 어머니 미국에 가면 다 있어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저희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딱 왔는데 자기 말로는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다 사라져서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둘이 먹을 숟가락 젓가락도 없더라고요. 테이블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이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저희가 가져온 그 이민 가방 4개가 덩그라니 이제 그 새로 온 집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이 넘도록 하나님께서 풍족히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셨다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손으로 우리를 당신의 선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거라면 하나님은 굳이 그것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것을 채우시고 넘치도록 그 잔을 흔들어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믿으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나를 믿고 계시기에 우리에게 이와 같이 포도원을 맡겨주시고 떠난 것입니다. 주인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긴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각자의 포도원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포도원은 우리의 자녀일 수도 있고 그리고 물질일 수도 있고 혹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생명을 내게 맡겨주셨고 재능 그리고 삶의 풍요로운 조건들을 우리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나를 신뢰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내 인생을 내게 맡겨주실 정도로 하나님은 너무나도 관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12장 2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농부들에게 포도원 수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서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아멘. 너무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농부들처럼 포도원에 집착한 나머지 어떻게 포도원을 가꾸는 자가 되었는지 우리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포도원에 집착한 나머지 욕심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네 안에 욕심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포도원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욕심이 나를 지배하게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맡겨놓은 좋은 물건이 너무 좋아서 그것이 내 거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른 사람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하는 우리의 모습. 저도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제 친구가 건담 우레메 심형래가 이렇게 했던 그 우레메 좋은 게 그 로봇이 있었는데요. 그 친구가 갖고 있는 그 우레메가 너무 반짝반짝 빛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한번 만져보면 안 될까? 만져봤는데 순간 갑자기 제가 심형래가 됐더라고요. 이제 그걸 타고 막 싸우고 저게 내 것이 되었으면 저도 모르게 그것이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하는 그 저의 어린 시절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다른 사람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하는 우리의 죄성. 우리의 죄성이 그 안에, 내 안에, 이 가슴 안에, 그리고 머릿속 안에, 우리 안에 가득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또한 내 물질을 지키기 위해서, 내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마치 오늘 본문의 농부들처럼 자신들의 그 처지를 착각한 나머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능욕하는 그 죄를 우리는 지금도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포도원이 절대로 내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겨놓으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우리는 주님이 보내신 종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유념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포도원에서 얻어지는 얼마 안 되는 그런 소출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내가 그 일에 충성되어 일하는 종으로서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선은 포도원 주인 대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우리의 삶의 직장에서도 나에게 이 삶을 맡겨주신 것이지 그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내려놓고 나의 그것을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의 뜻을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삶이 조금 더 여유롭고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인은 농부들에게 자신의 종들이 계속 희생을 당해도 끝까지 사람을 보내어서 우리를 용서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농부들인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주인이신 하나님을 존경하고 섬기며 경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용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배려하는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배워간다면 원수도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에
우리가 더욱더 순종함으로 사랑함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저 사람이 먼저 나에게 와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라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찾아가서 내가 먼저 이해해주고 내가 먼저 배려하고 내가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시편 17편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너무 멀리 있는 그런 상상 속에 하나님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나의 부모님처럼 인자하게 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친구처럼 내가 갖고 있는 그 고통과 어려움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도록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시편 17편 1편 1절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윗의 기도는 그래서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고 우리의 신음하는 소리에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누가 봐도 포도원의 농부들의 그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보내어서 그들에게 죄에서 돌이켜 다시 회복시키시기 원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토록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이유가, 그 이유가 여러분들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존경심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12장 6절 말씀에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아멘. 포도원 주인이 사람들을 보내었지만 결국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 주인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 주인의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포도원 주인이 얼굴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어떠한 죄를 범하고 있는지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조금도 그들은 두려움 없이 행동했습니다. 점점 더 대범해졌습니다. 앞으로 자신들에게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전혀 그들은 고려하지 않고 점점 더 악한 모습의 그들의 모습이 점점 더 악해졌다는 겁니다. 12장 7절 말씀에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될 거야.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던졌느니라. 주인은 마지막으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혹시나 자신의 아들을 보내면 농부들이 주인의 아들이라고 존대할 것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아들마저 죽이고 그리고 던져 버렸다는 겁니다. 주인은 이미 농부들의 그 잔인함과 포악함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보내신 그 모습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끝까지 인내하시는, 끝까지 우리를 향한 그 인내하시고 참고 우리를 그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시려고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인의 모습을 통해서 끝까지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에게 보낸 주인의 종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보내신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받으시려고 하는 그 소장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하고 의로운 삶, 그리고 정결하고 온전한 신앙을 가르칩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그 열매 맺는 삶과 온전한 그 신앙을 살아가지 못한 채 그 최후의 모습에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어서 결국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처럼 포도원 주인은 그렇게 악행을 일삼는 농부들을 진멸하시고 당신이 아끼는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새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당신이 보내신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유대인들은 결국 AD 70년에 결국에 로마에게 멸망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이방 민족에게 지배를 받거나 정처 없이 떠돌아 흩어지게 되는 그런 민족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행하는 유대인들의 행위를 끊임없이 참으시고 인내하시며 그들에게 죄를 돌이켜 다시 주님 그리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습 속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관대하게 인내하시며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당신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계십니다. 죄악의 길에 서 있지 말고 너희가 거룩함으로 다시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지금도 불러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다시 되찾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기회를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에게 찾아온 기회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찾아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섬기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하면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 앞에 보답할 수 있는 그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 삶의 예배를 드리고 겸손히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우선순위를 예배에 두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은 우리를 참된 예배자로 부르시고 포도원에서 나오는 소출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깊은 그 신뢰감을 가지고 자신의 모든 그 포도원을 우리에게 다 맡겨주셨듯이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깊은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풍성한 은혜와 은사를 우리에게 다 채워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르게 알아갈 때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관대하시고 인자하시며 지금 우리가 다시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나의 가장 좋은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정해진 이 예배 이것만을 예배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의 그 삶, 매일매일의 그 삶 속에 내가 예배 드리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그 놀라운 그 포도원에서 나오는 그 소출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게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세상의 그 더럽고 흠 많은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존재를 바라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관대하시고 인내하시며 끝까지 참으시며 우리를 품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도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에 더욱더 관대함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